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9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소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 제자들이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그런 장소였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물건 혹은 어떤 음식 이런 걸 접할 때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추억이 되어서 떠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이 조반, 이 조반은 또 베드로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숯불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숯불의 경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새벽녘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숯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었던 그 광경을 베드로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또 떡과 생선이 조반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떡과 생선은 베드로에게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생선 2개와 보리떡 이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떡은 뭐를 생각하게 하느냐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우리가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으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다시 한번 과거의 추억으로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현장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거는 지금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근데 이때도 한 5천여 명이 모인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날이 저물어 갈 그런 시점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먹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먹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그 도시락이 오병이어였던 거죠. 그 도시락 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5,000명이 먹이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자리를 피해서 강 건너편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그 먼 곳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을 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결국 그것은 너희들이 어제 먹었던 그 떡은 다 썩어질 거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때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예수의 부모도 알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니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의 형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자기의 부모도 알고 형제도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 하면서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군거리를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43,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거기에 수군대는 그 사람들,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적에 상응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로 어느 누구도 이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직접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 수군거리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복음을 수없이 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생활을 안 해도 교회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성인 군자와 같은 좋은 말씀으로는 여길 수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아버지 음성으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 못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은 내 주님이시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생각하죠. 100번 1000번 복음을 접하고 들어도요 예수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더 깊은 차원의 메시지를 던져요.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을 먹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데 그 떡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죠? 내 살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 살을 먹는 것이다. 53,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그래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 믿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으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6장 60절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되. 자, 여기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렵다는 말이 지금 방금 제자들 말고 그 무리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이 말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를 말씀을 하는데 그 말의 의미를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은 좋은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힘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십자가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손해가 예상되는데 나는 그런 삶은 살기 어렵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6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길이 너에게는 부담이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63절 64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이라고 말씀해요. 영.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내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간파하시고 너희들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있어. 다시 말하면 너희들에는 성령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 사람들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6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한둘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주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 십자가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여러 가지 내게 이익이 되겠다 싶어서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다가오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동참을 함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이것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는 많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가장 핵심 그룹이 12제자이고요. 또 여성들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그 외에 다른 제자 그룹들이 또 있었어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제자 그룹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내가 참 예수님이었다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냐면 12제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12제자를 바라보면서 6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12제자를 향하여 너희들도 십자가에 걸림이 되니 너희들도 나를 떠나갈래?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때 12제자를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8절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역시 달라요. 제자 그룹 중에서도 12제자는 뭔가 달라요. 십자가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갈 결단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스스로 증명을 하는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만 했으면 좋은데 한마디를 덧붙이는 거예요. 뭐라고 덧붙여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여러분, 말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습니까?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부담을 가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제자 되기 싫어하는 자들 중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귀는 어디에 있었느냐? 12제자 중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유명한 역사 소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탄탄한 시나리오 때문에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봤던 그런 영화죠. 중세 마지막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윌리엄이라고 하는 수도사하고 호르헤라고 하는 수도 원장하고 논쟁을 벌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호르헤는 병적일 정도로 흑백 논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윌리엄이
그를 빗대어서 자기 제자에게 이 소설 말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짜 그리스도는 유대 족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먼 이방 족속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제자여, 잘 들어두어라. 가짜 그리스도는 지나친 믿음에서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나 진리에 대한 지나친 사랑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여, 너는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경계해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는 대체로 많은 사람을 저와 함께 죽게 하거나 때로는 저보다 먼저, 때로는 저 대신 죽게 하는 법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복음에 가장 열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12제자 중에 마귀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울처럼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바울처럼 교회 개척을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열정적으로 했던 그 바울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옥 갈 수 있겠다. 그 두려움 갖고 살았어요. 바울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는데 정작 내 자신이 지옥에 갈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렇게 말해요. 매일매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여서 참 이런 얘기하기가 참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요즘 목사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적인 추문, 돈의 권력,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 있잖아요.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말년에 변질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을 저버리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세요. 마귀는 12제자 중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마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때 하신 말씀을 실행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잔을 마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잔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대하면서 마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이 잔에 참여함으로, 이 떡에 참여함으로 이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주님과 약속을 체결하는 일종의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보세요,
이 최후의 만찬이 끝나자 어떻습니까? 그 중에서 한 제자가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그 최후의 만찬 앞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붙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붙잡히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늘 결단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이 내 삶에 직면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제자들은 도망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다 줄을 버릴지언정 그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도망가지는 않고 예수님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기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도 멀찍이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베드로도 함께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너도 같은 배 아니냐? 내가 저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이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이 몸을 돌이켰다 그랬어요. 신문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몸을 돌이킨 거예요. 왜 몸을 돌이켰을까요? 베드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세 번째 예수님 저주할 때는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빛이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영적인 트라우마예요. 지워질 수 없는 깊이 핀 상처였다 이 말입니다. 다 죽을 버려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아요. 그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지금 이 갈릴리오에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수고하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피곤함에 지친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가지고 생선과 떡을 구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이제 그 식사를 같이 먹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래? 깊은 침묵이 흐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바로 이 숯불을 보면서, 이 떡을 보면서, 생선을 보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 오병의 기적들, 최후의 만찬, 십자가 앞에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수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있는가요? 예수님과 함께?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 사람들 보기에 말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고 가던 십자가를 내려놓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내려놓는 사람들. 그리고 내려놓고 뒤돌아서서 십자가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우리 십자가는 어디쯤에 있나요?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정말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비전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제자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에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해 주시면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셨던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처럼 오늘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